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대하는 말씀이다 생각하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가 참 이 땅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고요. 그것보다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구원받은 자들이 예배하면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삼중직의 대사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삼중직 하면 세 가지 하는 일이죠. 세 가지 직분, 세 가지 직분을 얘기하는 거죠. 원래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이 삼중직을 주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방법 원리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 땅에 모든 것을 만들 때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이 땅을 창조하실 때는 창조 원리를 가지고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나무는 땅에다가 뿌리를 박고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물고기는 물에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그때부터 물고기는요 자기의 위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모든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에서 떠나면 그때부터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거와 같이 이렇게 그 창조 원리대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창세기 1장 27절을 보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만들어졌다.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만큼은 아주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면 인간은 껍데기만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과 이 혼과 이 육신과 이 영혼과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게 그게 인간이거든요.
근데 이 원래 인간은 이렇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면 요 세 가지 이 직분을 주신 거예요. 세 가지 기능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사면은 거기다가 칩을 넣지 않습니까? 칩을 넣어야 그게 연결이 되잖아요. 이 통신망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거와 같이 인간에게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고, 그렇죠? 거기다가 뭘 줬느냐면 세 가지 기능을 준 겁니다. 이 세 가지 기능이 뭐냐면 이게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준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걸 원래 우리 인간에게 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이 기능을 줬기 때문에 예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기능을 주었어요. 그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이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능을 우리 그 인간의 영을 만들고 그 영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세 가지 기능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선지자 그러는 거예요. 이걸 보고 제사장, 이걸 보고 왕.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서 만든 것입니다.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모든 복을 주셨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아주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이 세 가지 기능을 주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예배하고 모든 것을 지금 다스리면서 정복하도록 그렇게 만든 게 원래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원래 인간은 이렇게 참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행복하죠. 하나님이 없으면은요,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오는 거잖아요. 우리 갓난아이가 부모를 떠나면은 부모를 잊어버리잖아요. 부모를 떠나면 그때부터 모든 걸 다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거와 같이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원래 이렇게 딱 연결이 되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줘서 이렇게 함께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게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요, 아주 큰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 생겨나는데요.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납니다. 이 사단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사단이 이게 무슨 소린가? 이 사단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단이 부리는 귀신, 이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해도 무당이 30만이 무당입니다. 그러면 30만에 그 사람들이 그게 귀신 들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아니고 이 땅에 다른 신이 있습니다. 이게 사단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이 사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이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 기능을 딱 뺏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그걸 보고 이 원죄라고 그러죠. 원죄. 이건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게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옥 가고요. 그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죄 때문에 자범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 원죄가 나를 뚫고 나오는 게 그게 자범죄거든요. 이게 성경에서는 가장 크게 다루는 것이 그게 뭐냐면 이 원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원죄 때문에 모든 재앙과 저주가 오는 거예요. 이 사단 때문에 영적 문제가 자꾸 와가지고 원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래서 하나님 떠나니까 육신만 남게 된 거죠. 그 영적인 눈이 감겨져 버리고 육신의 눈만 뜨게 된 겁니다. 근데 육신의 눈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맛있는 거 어디에 있는지, 돈 잘 버는 거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들은 얼마나 막 발달이 많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뭐가 몰라요?
이 사단에 의해서 이 원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육신 가운데 빠져가지고 육신의 것은 눈이 밝게 잘 아는데 영적인 눈이 완전히 다 닫혀버린 겁니다. 이걸 보고 성경에는 근본 문제다 그러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아주 근본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불신자들은 뭐라 그러냐? 운명이다 그럽니다. 사주팔자 운명 그러잖아요. 사주팔자 운명을 딱 쥐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 그게 사단입니다.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세상은 도무지 모르죠. 그래서 요 근본 문제 때문에 요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오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올 수도 없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돼서 그 인간이 여기에 운명에 딱 갇혀서 여기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제일 먼저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영적인 소속이 사단에게 딱 소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는요, 이 사단에게 딱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러잖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말하자면 시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형상의 기능이 없는 사람은 시체입니다. 살아있는데 시체예요.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이 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진짜 모든 문제가 다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단의 권세 아래 이렇게 딱 놓으니까 이때부터 모든 문제가 오는 거죠. 전에는 다 다스리고 정복했는데 이제는 전부 다 문제에 전부 다 정복당해요. 그러니까 피조물한테 다 정복당합니다. 그게 참 불쌍하게 된 거죠. 왜냐? 죽었다니까요. 사단의 권세 아래 딱 잡혔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그 올무에 딱 잡혔습니다. 우리 인간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이걸 모르죠. 사단의 올무에 딱 잡혀가지고요, 영적으로 죽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 있죠. 그러니까 이때 모든 게 다 고통이 되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고통이요, 돈이 많아도 고통이요. 그러니까 모든 염려가 오는 겁니다. 다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 인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사람들이 염려하고 살잖아요. 사람들이 왜 요즘에 힘든지 아세요? 염려해서 그렇습니다. 왜? 미래가 염려되고. 왜?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염려 안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염려했거든요. 왜? 공부 안 되면 공부 안 되는 거 그것 때문에 염려했거든요. 그러면 또 학교 들어가려면요, 중학교 들어가려면 또 중학교 들어갈 때 또 염려했어요. 그것도 졸업하면 괜찮을까 했더니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또 염려되잖아요. 또 대학 들어가려니까 또 얼마나 염려됩니까? 대학 들어가가지고 좋은 대학을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끝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대학 졸업하니까 끝나집니까? 아니에요. 그 염려가 더웁니다. 가정 이루면 예쁜 부인을 만나고 예쁜 남자를 만나고 멋있는 남자를 만나고 결혼하면 그거 해결됩니까? 염려 없습니까? 둘이 만나면 문제가 더 많아집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그래 요즘에 결혼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이미 얘기를 많이 들었어. 결혼해가지고 더 문제가 더 온다는 거야.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결혼해야 행복하지요.
아니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결혼하면 행복하지 않은 사람과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만나니까 그 문제가 더 클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생 염려예요. 사람들이 염려에 자꾸 잡힙니다. 근심 전부 다 염려거리예요. 한 사람도요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우리가 죽는 날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죽는 날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한 이치라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요. 그 하나님이 딱 죽는 날을 정해놨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고 그 후에는 꿈에도 생각도 못했던 지옥이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는 진짜 유황불이 타는, 거기는 정말 너무너무나 비참한 곳이 거기 지옥입니다. 그 불신자들이 이거 모르죠. 야, 무슨 지옥이 무슨 지옥 같은 게, 지옥이 있어야 됩니다. 지옥이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러는 하나님이 무슨 지옥을 만드느냐? 그 지옥은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요놈을 가두려고 만들었는데 요놈을 일평생 쫓아다녔으니까 같이 지옥으로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는요 영원히 끝나지 않는 지옥입니다. 거기는 계속 유황불이 계속 타는 곳이요. 거기는요, 아니 목사님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내가 목사님 가봤습니까? 성경에요 모든 예언들이 전부 다 성취됐습니다. 성경에는요 전부 구약에 전부 예언된 게 신약에 전부 다 성취된 겁니다. 다 성취됐어요. 몇천 가지가 다 성취됐어요. 근데 딱 한 가지 남았습니다. 그게 뭐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것과 영원한 지옥, 천국, 이걸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내가 여기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일로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안에서 운명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절대로 못 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은 걱정, 근심, 이 정신 문제들이 오고요. 여기서 중독도 오고요. 여기에서 허무한 마음도 오고요. 이 안에서 여기서 전부 다 이게 이 문제인 줄 알거든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이 문제라고 해요. 사단이 인생을 딱 잡았어요. 원죄라는 것에 딱 걸려들었습니다. 그 운명에 걸려들었어요. 육신에 빠져버렸어요. 육신의 눈 이상을 못 뜹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인간이 절대로 해결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해결하러 오신 겁니다. 그 인간은요,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가 왜 그러냐 그러죠.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불쌍한 사람들 잘 도와주고 다 이렇게 사회에 좋은 일하고 이런 거 하는 게 그게 교회라고 세상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그런 것 때문에 있는 데가 아닙니다. 목사는 그런 것 때문에 있는 데가 아닙니다. 인간의 문제가 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 근본 문제란 말이에요. 이걸 해결하는 데가 교회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사단은 못 이깁니다. 그래서 부적 붙이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사단 달래려고요. 그래서 굿하는 거 아닙니까? 달래려고요. 그래서 자꾸 굿하고 자꾸 부적 붙이고 자꾸 우상 숭배하고 자꾸 그런 거 하면은요 이 귀신이 자꾸 더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손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죠. 이상하게 어려움을 당해요. 그 종갓집의 장손 틀림없이 어려움 당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열심히 빌고 자녀를 위해서 빌고 열심히 뭔가를 물 떠놓고 열심히 섬기고 이런 사람은요 날마다 달달이 그냥 제사 해가지고 계속 제사 지내는 그런 집안들은요 전부 다 후손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이걸 자꾸 불러들이잖아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게 만들어 놓고 우상 섬기게 해가지고 이게 자꾸 더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 이름이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요 세 가지 기능을 가지신 이 세 가지 기능을 잃어버렸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죠. 그러니까 예배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전부 다 뭐가 됩니까? 우상이라. 열심히 했는데 우상 숭배를 한 거라. 열심히 했는데 뭐냐? 그게 종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렇게 정복당하잖아요. 정복해야 할 왕적인 존재가 자꾸 정복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근심이 많다는 거는 내가 정복당한 거잖아요. 우린 정복할 수 있는 존재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정복할 수 있는 존재인데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내가 다 책임져야 되니까 그게 전부 다 내가 정복을 당하는 거죠. 문제에도 정복당하고 사람한테도 정복당하고 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나를 정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포기하고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길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알지도 못했을 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다 그런 거예요. 무슨 길입니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길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다 이게. 그래서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을 때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이때 누가 오시느냐? 이 하나님의 성령이 요 세 기능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렇게 된 걸 보고 구원받는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구원받고 시집가고 장가를 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모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은요 그때부터 이렇게 눈이 열려집니다. 여러분 항상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 여기 있는가? 여기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습니까?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여기 하나님의 자녀, 여기는 마귀의 자녀. 그렇죠. 여기는 귀신이 딱 늘 배후에 귀신이 역사하는 곳이요. 여기는 하늘 배경으로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사는 곳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 인간의 그 운명을 가르는 그 길입니다. 그 기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문제가 완전히 다 끝나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끝낸 겁니다. 죄값 다 치렀으면 끝나잖아요. 이 문제하고 우리는 이 문제 속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기는요, 모든 것에서 해방돼요. 여기는 참 자유가 있습니다. 여기는 참 행복이 있어요. 물고기요, 물고기 낚시해가지고 이렇게 잡아가지고, 진짜 낚시꾼들은요 잡아가지고 먹지 않더라고요. 잡았다가 이렇게 놔줘. 저는 이 잡는 재미죠. 근데 물고기가요, 그 IQ가 낮잖아요. 그게 금방 물었다가도 또 다시 또 막 큰 고등 한번 혼쭐을 나고서도 금방 또 뭅니다. 근데 그 물고기 잡았다가 막 파삭파삭거릴 때, 그때 요거 딱 바닷물에다 싹 놔주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하면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참 진짜 이 그리스도 모르고 하나님 못 만나서 내가 이 속에 있을 때 늘 불안한 거예요. 지금 참 문제들이 많잖아요. 늘 염려가, 늘 조그만 문제만 생겨도 늘 염려해. 미래가 늘 염려. 아니 그 심리학자가요 얘기했더라고. 뭐라고 하냐, 사람에게 40%는 안 온 문제 가지고 염려한대요. 오지도 않은 문제 가지고 염려한대요. 30%는 와도 지나가는 문제래요. 와도 지나가는 문제. 그러니까 30%는 와도 괜찮은 문제래요. 그럼 40%, 30% 문제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문제 없는데 우리 자기가 인간이 자기가요 전부 다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참 평안이 있습니다.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함이 있어요. 저는 이거 없이 세상 산다는 거 참 얼마나 힘든가, 저는 생각해 볼 때 너무너무 힘들 것이다. 왜냐? 진짜 세상 얼마나 힘듭니까? 이거 없이 세상 산다. 난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없이요, 이거 없이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줄 아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축복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꼭 여러분 것으로 붙잡고요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기능이 없으면은 우리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모든 죄를 전부 다 죄와 저주를 풀어버릴 수 있는, 해방할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죄와 저주를 해방하는 길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사단을 완전히 해결하신 겁니다.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신 분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은요, 이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꾸 생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자꾸 보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자꾸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면은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해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이때부터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이때부터 사단에게서 완전히 사단에게 끌려다니던 인생이 시달리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사단 마귀의 귀신 이거 모르면 시달리거든요. 그런 사람 참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모른단 말이에요. 원인도 모르고 당하잖아요. 이게 완전히 승리하는 길이 그게 그리스도라요. 그래서 누구든지 로마서 10장 13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죠. 자, 이거를 예수께서 이 일을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은 그래서 우리는 이거 삼중직을 이 삼중직을 완성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 삼중직의 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삼중직의 대사는요, 여러분은 영적인 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영적인 왕이기 때문에 이 대사예요, 대사.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삼중직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이게 삼중직이 대사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적인 왕입니다. 그 영적인 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서 귀신을 쫓아내며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합니다. 이 사단이요, 완전히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 이름을 딱 선포하기만 하면 사단은 완전히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을 이기면서 가잖아요. 세상에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종교 없습니다. 전부 다 잘 봐달라고 비는 겁니다. 그래서 굿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적 붙이는 겁니다. 잘 봐달라고요. 그런데 사단을요, 완전히 유독 딱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 이길 수가 있어요. 죄의 운명에서 우리를 풀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저주를 풀어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가서 집안에 자꾸 재앙이 오는 집안도요, 여러분이 가서 그리스도를 자꾸 선포해 주면요, 그 집안의 재앙들이 떠나가요. 그 사단이 떠나가죠. 그러니까 영적인 왕이니까 사단이 떠나가고, 영적인 제사장이니까 진짜 저주들이 떠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자꾸 이제 임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삼중직의 대사입니다. 영적인 선지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진다. 이상하게요, 여러분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 선지자 하나님 아는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자꾸 예수 그리스도 알려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은요, 세 가지 딱 그 현상이 옵니다. 그게 뭐냐면 사단인 귀신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저주가 자꾸 무너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꾸 믿어져요. 그 불신앙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꾸 그리스도 알수록 자꾸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담대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게 되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고 말씀을 들을 때 알아가고, 그러니까 자꾸 힘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도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 원래 주셨던 이 삼중직을 완전히 잃어버렸던 우리 인간에게 삼중직을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삼중직의 대사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면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집안에도요, 한 사람이 복음을 알기 시작하면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돼 있어요. 아무리 우상숭배를 많이 한 집도요, 이 복음을, 어둠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빛이기 때문에 빛이 들어가면은요, 그 집안에 어둠들이 자꾸 무너져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자꾸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일들이 자꾸 생긴단 말이야. 한 사람 한 사람 돌아와요. 그게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지자의 축복이 막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오던 막 구질구질한 이런 문제들이요, 자꾸 무너지기 시작해요. 이게 참, 여러분, 우리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우리 집안에 구질구질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근데 그런 구질구질한 문제들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참 평안함들이 오고요. 사단, 마귀, 귀신 이런 것들이 겁낼 거 없잖아요. 이런 게 담대해지잖아요. 아무리 뭐 운명, 진짜요, 이렇게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도 묶이는 게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거 잘하잖아요. 오늘 조심해, 물가 가는 거 뭐 조심해, 삼재 걸렸어. 그 말을 들으면요, 얼마나 보통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합니까? 근데 우리는 다르잖아요. 영적인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묶이지 않잖아요. 운명, 사주, 팔자 이런 거 묶이지 않잖아요. 거기서 해방돼 버리죠. 참, 그거보다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만 여러분이 요걸 누리는 시간을 조금 가지시라. 그 진짜 요걸 마음껏 사용하고 누리는 서밋 타임 시간을 조금만 누리시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그 영적인 눈들이 열려지고 정말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꼭 붙잡고요,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정말 삼중직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립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모시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정말 바꾸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자신의 믿음으로 속으로 이렇게 조용한 소리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을 열고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정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참된 해방자가 되고 참된 자유자가 되고 참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정말 영원히 함께 동행하시며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정말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모든 것 되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서 영원히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최고의 응답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5장 찬송하겠습니다.